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가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이니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진영을 노략하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사울이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인지 묻자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돋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준 다윗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은 어린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세상 말로 블레셋 용사와 맞짱을 뜨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0절과 5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물매와 돌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죽이고 머리를 베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어린 소년이 무기도 없는데 블레셋 최고의 용사인 골리앗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2절 한번 보십시오. 5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충천하여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가 역전이 된 겁니다. 무엇으로 전세가 역전이 돼요? 단 한 사람의 승리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이 된 겁니다. 골리앗은요,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갔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어린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면에 보면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이 다윗 한 사람의 승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고 물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의 승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낼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블레셋 진영에서 보면요, 한 사람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수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실패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적인 승리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한 사람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날 어린이 인형극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짝기도해 주는 시간들을 갖고요,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로들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은혜가 어르신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같이 참석한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함께 기도해 주고 또 부둥켜 안고 또 한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총평을 이렇게 내리는 걸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인형극 부흥회가 됐을까 생각하면 좀 끔찍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그냥 권사님들이 아니었구나. 같이 참여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같이 참여해서 시너지를 내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요, 참석하지 않아서 또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싸움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힘을 얻게 줍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영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다윗과 같이 승리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되고요, 또 같이 힘을 얻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반대로요, 좋지 않은 공동체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실패하고요, 싸움에서 무너집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요, 기도 생활이 무너집니다. 또 섬김의 생활도 무너집니다. 결국에는요, 그 무너짐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발목을 잡게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는 좋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싸움에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실패해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점검해 보시고요, 다윗처럼 승리해서 공동체에 큰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